우리는 주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밤 긴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고별 기도를 하고 계심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대상보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본질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예수님 당신을 위한 최선의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이 제자들은 바로 주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주님께 맡기셨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자신이 훈련시키고 자신이 세웠지만은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간구한 것이 뭐였죠? 바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 또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도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3년의 기간 동안에 바로 아버지의 이름, 지난 시간에 살폈죠? 바로 아버지의 권능이죠? 바로 주님의 그 권능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주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을 보살피듯이 12명의 사도들을 보살피고 주님께서는 돌보셨습니다. 어떻게 돌보셨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때로는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바로 12사도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에게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12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 즉 원수에 대한 그런 상징물로 말하는 거죠. 원수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사역을 보내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때로는 제자들이 오류 가운데 빠졌을 때에 책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도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책망에 대한 수용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 책망을 하면은 아이들이 잘 울거나 토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삐치거나 반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의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책망에 대한 수용의 능력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베드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 만류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이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이 이를 생각하는도다.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이 위대한 왕으로서 등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만류를 했죠.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심지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주님이 잡히시는 그 점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모든 11명의 사도들이 주님을 부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갑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기의 신앙을 호언장담하고 자기 신앙을 자부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히려 지금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 지금 너희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바로 너희들이 사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상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죠? 금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개인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나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만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 인간들끼리는, 지체들끼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의 넘어지는 부분들이나 죄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지체를 신뢰하고 나누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그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때로는 주의를 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리라.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떡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먹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합치되지 않는 가르침이다. 그들의 교훈을 너희들은 주의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로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시작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의 영혼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셨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도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앞으로 버는 것보다 뒤로 빠져나가는 것이 말하면 집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여러분 무릎 위에 있을 때는 학교 가서 돌아오는 길에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오락실 가지 마라 말 듣습니다. 다 자라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술집에 가는지 어디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녀 못 지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나가서 술을 마시는지, 나쁜 사람을 사귀는지, 더러운 데 들어가는지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감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양심을, 믿음을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자극하셔서 바른 대로, 깨끗한 대로, 순결한 대로, 거룩한 대로 다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먹고 좋게 그렇게 지내서 우리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지만은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차가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을 잘 보고 가고 있는데도 뒤에서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신앙을 비롯하여서 모든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가족들과 사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자기만 고생할 뿐이지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주님 당신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시기를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2절 말미에서, 후반절에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을 살피듯이, 짐승들을 목자가 돌보듯이 제자들을 꼼꼼하게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 즉 배교자가 된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난 모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셨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유태인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적인 이 언어의 표현 가운데 무엇은 자식, 그러니까 죽음의 자식, 생명의 자식, 무엇은 자식이란 이 표현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 의미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운명되어진 그런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로부터 스스로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12 제자 가운데의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간 것은 결국 그 자신이 우발적인 실수로, 단 한순간의 실수로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버린 그런 오류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의 운명에 관해서 이미
주님께서 계시로 말씀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에 바로 다윗이 기록하였지만은 우리 주님 가까이서 함께 떡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그 가까운 친구 중에서 바로 주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시가 오늘 응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09편 8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짧은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편에서 이미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인생의 그 날들을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바로 그의 사도 직분을 그는 잃어버리고 사도행전 1장에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미 다윗 시대 때 이미 예언을 하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도 직분, 이 사도 직분을 주님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스스로 탐심해서 주님을 팔므로 말미암아서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의 그 인생과 인격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13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간구의 목적,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의 이 간구와 기도의 이 목적이 뭔가요? 바로 주님의 기쁨, 내 기쁨이 제자들 속에 충만한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금 간구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그 내면 가운데에 불안과 염려가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버지와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아버지와 삼일체로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제자들 속에서도 충만히 임하여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는 그 심령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기쁨은 세속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차를 샀을 때에 그 새 차를 처음 딱 타고 갈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그토록 백화점에서 사고 싶었던 그 옷을 돈을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그 옷을 딱 한 벌 사가지고 입고 교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와, 이때 느끼는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딱 서울대학교 딱 들어가 줄 때야, 아니면 졸업해가지고 딱 삼성전자에 딱 합격해 줄 때야,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쁨은, 여러분, 이 기쁨은 자신이 어떤 원하는 바를 성취하거나 세상에서 어떤 낙을 누리거나 즐거움을 누리거나 그런 쾌락적인 의미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적인 기쁨이자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을.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이고 천상적인, 그리고 빼앗아갈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이고 기쁨의 종교예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여러분 수시로 거울을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과연 희락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의 얼굴에 희락과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희락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행복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 희락주의, 기독교 행복주의,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승진을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하나도 존경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무시해요. 아버지를 보면 설금설금 피해요. 아버지 없을 때는 아버지 욕을 해요. 그러면 참으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과 가장 행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휘락주의, 기독교 기쁨주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휘락주의, 기독교 기쁨주의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다른 하나님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마치 내 아내보다가 내 배우자보다가 다른 이성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을 꿈꾸고 있다 한다면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더라도 그건 이미 영적인 간음, 정신적인 간음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쁨을 누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기쁨은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거나 어떤 것을 만족시키거나 어떤 것을 성취시킬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이 기쁨,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낙담이 오거나 좌절이 올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늦은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지 않고 그 늦은 밤에 바울은 뭘 합니까? 실라와 함께 기도하며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옷 가운데에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식을 통해서 모든 옥문을 열으시고 그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런 로마의 차가운 감옥 아래서 이제 사형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로서 이제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그것도 일반 재수가 아니라 잠시 후면 목이 뱀을 당하고 목이 떨어져 죽게 된 사형수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여러분, 이렇게 사형수가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형 선고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도 항상 기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자신 속에 기쁨이 역사하니까, 자신 속에 이 신령한 기쁨이 있으니까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들 화장실 가거나 경대 앞에서나 집에서거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수심이 깔려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 기쁨이 없고 환희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다시 한번 밝히고 있으니 바로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악이란 무엇일까요?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신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포네로는 이 동사가 때로는 성경 속에서 중성으로도 해석이 되었고 때로는 남성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 이 사도의 다른 서신서 즉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는 이 포네로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포네로 안에 처하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포네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자 안에, 악한 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을 악한 자,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으로 이 포네로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악을 바로 사탄, 마귀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악한 영, 귀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봐서 알고 있습니까? 만나봐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탄은 영적 실체로서 존재함을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인간. 첫째는 사탄 같은 거 이 세상에 없다, 사탄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인간을 사탄은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놀기 가장 좋기 때문이죠. 또 한 종류의 또 인간을 사탄은 가장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을 사탄 때문이라고 사탄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기가 들려도 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작은 돌뿌리에 넘어져도 귀신 때문에 넘어졌다 그래요. 오늘 주차 딱지가 끊겼는데 주차 딱지 끊긴 경우도 그것도 귀신 때문에 끊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들이 귀신의 역사로서, 사탄의 역사로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 부류의 인간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명백하게 사탄의 실체가 존재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탄의 실체는 존재하지만은 그 사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 가지 무기, 바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권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탄은 치명적으로 패배를 하였고, 그렇지만은 사단은 여전히 성도를 꾀고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자신의 그러한 지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이 여전히 주님 다시 오셔서 사탄이 이제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는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여전히 미혹하고 여전히 넘어뜨리는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한 목적이 만약 제자의 안전 자체, 제자의 안전 자체로 한다면은 차라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순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수십 년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두기보다는 믿는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 그것이 더 낫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다 할지라도 중생을 하고 회심을 한다 할지라도 수십 년을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메마른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면서 훈련과 연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포도나무를 심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을 죄나 다른 어떤 육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다를 한 번 더 쪼개시켜서 홍해 바다를 쪼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중해 바다는 왜 못 쪼개겠습니까? 그죠? 지중해 바다를 쪼개가지고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구브로 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브로 섬. 그 키프로스 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가둬두면은 주변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얼마나 사실 그 영혼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해 고도에 가둬둬가지고 아무런 다른 외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심은 것은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고대 시대 때부터 북쪽과 남쪽에 거대한 세계 제국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뭐가 있죠? 이집트 제국이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이. 세계 4대 문명과 4대 제국 가운데 하나에 있던 이집트 제국이 있고,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거대한 제국이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제국 사이에 이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으로는 거대한 제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이 남쪽에는 일본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남쪽과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대륙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이 통일을 하거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힘이.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밟고 내려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강력한 제국이 통일이 되면은 이집트의 그 강력한 제국의 힘이 북쪽으로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정을 바벨론으로 원정을 해놨든지 메소포타미아로 원정을 올라갈 때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짓밟고 올라가요. 그리고 평화 시기에는 이 두 제국 사이에 이 가나안 땅은 거대한 무역의 통로예요. 무역의 대상들이 통과하는 지역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평화 시기든지 전쟁의 시기든지 조용할 날이 없는 나라예요. 수많은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밟고 통과하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키프로스 섬의 고향 섬 가운데 그들을 두지 않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세계 열방들이 통과하는 이곳에 두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두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 히브리 민족, 이 민족의 삶과 이 민족의 이 종교, 이 민족의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족이 다니는 그 제국의 신장로와 같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신 거죠.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믿자마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기도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안전이 아니에요. 안전이 1차가 아니에요. 안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것이 주님의 1차적인 목적임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때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주님, 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집에 몇 명 키우는데도 자녀들이 자꾸 고기 사달라 그래 보세요. 고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만약 소고기 등심이나 자꾸 사달라 그래 보세요. 그 한 근에 얼마입니까? 그것을 만약 계속 사달라 그래 보세요. 그죠?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 300만 명이 지금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적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우리가 고기도 먹지 못하고 참외도 먹지 못하고 부추도 먹지 못하고 외도 먹지 못하고 이 불평불만을 모세가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것을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를 모세가 줄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주님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하늘로부터 불을 받아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결단한 거죠. 이 소문을 듣고 이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을 하고 좌절했으면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선지자 직분을 너무 무거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얼마나 그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사명의 짐이 무거웠던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요나서 4장 3절 8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그 영혼의 짐이 무거웠으면은 사는 것보다가 내가 죽는 것이 더 내게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바로 그들 자신의 안전과 그들 자신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다가 얼마나 그가 고초를 당했습니까? 돌멩이에 몇 번 맞아가 죽을 뻔하였고 곤장을 얼마나 수없이 맞았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배가 또 난파를 당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짐이 얼마나 컸던지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봐야 될 양들과 돌봐야 될 교회들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는 주님과 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기도를 자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만의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현실의 삶, 현재의 삶의 짐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로 무겁습니까? 사업의 문제로 무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로 힘듭니까? 질병의 문제로 힘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각기 맞는 짐을, 맞는 사명을, 맞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다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무겁다고 주님, 이거 다 내가 벗어버리겠습니다. 차라리 저의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안 들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는, 그 짐은 우리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 자신만이 완결할 때에 우리 사명이 끝나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셔서 바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아져 있는, 나에게 놓아져 있는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남겨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과 그 로마 당국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 가운데 박해당하고 그 사명 가운데 고난당하고 그 사명 가운데 유혹받을 때에 바로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짊어지고 온전히 주님이 달려오라고 하신 그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명은 우리 개인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것을 또한 우리는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 교회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좁게는 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이고, 더 넓게는 이 시대, 이 한국, 이 대한민국, 이 조국교회, 이 조국교회고, 더 넓게는 이 보편교회가 바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 자신을 드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교회의 지체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 잠시 다녔다가 또 저 교회 잠시 다녔다가 그러다가 뭐 인생 끝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교회와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의 몸이고 우리 몸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힘씁니까? 그죠? 직장에서 어떤 승진 시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우리를 어떤 테스트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준비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자신과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교회와 이 시대 조국교회에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조국교회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 우리 모두가 져야 되는 우리 모두의 십자가요.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런 악을 저질러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함께 교회된 자로서 함께 책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도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머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내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바위를 향해서 그냥 사람에게 말하듯이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서 이 반역한 무리여,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반역한 무리에 화를 내면서 그렇게 쳤습니다.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너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너의 민족을 인도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결정적인 불순종의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더 넓게는 모세와 아론도 광야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 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광야 세대의 대표자로서 모세와 아론도 책임을 지고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는 여기에 우리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다시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 시대의 민족적인 국가적인 사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서 이렇게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70년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교회된 자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여기에 헌신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샬롬으로 이 민족이 다시 화합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우리 민족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신, 그 무신론, 그 유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상적으로도 이 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무신론과 그 유물론의 그 마지막 끝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결과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교회는 드러내면서 바로
동족을 품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십자가, 개인의 사명을 넘어서서 이 시대의 교회 십자가요, 민족의 십자가를 우리는 함께 져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이 땅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보존하여서 거룩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소원에 합치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